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보다 더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과연 이 영생 있기나 할까? 영생이 뭘까? 사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일 몇십 불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몇 천만 불 얘기를 하면 그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70이고 80, 90, 100년 살기가 어려운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게 있기나 할까?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생이 뭘까? 사전에 보니까 영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전이 맞는지 또 성경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전에서는 영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무한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성경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 영원하신 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한한 시간 동안 존재하는 것. 그렇죠? 예수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영생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지만 사전에서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엔 영생이 없으니까. 다 시들고 메마르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영원히 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나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하신 존재 참 하나님이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온 자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라요. 그렇죠? 우리가 날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낭떠러지가 여기서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공중에서 막 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난다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목적하는 한 지점까지 날라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렇죠? 그게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게 뛰는 거지.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날아서 가는 게 나는 거죠.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되죠. 비행기 타면 편안하게 누워서 1등석 타서 누워서 가고. 그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날지만 내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야죠. 그러면. 그죠?
그럼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그냥 뭐 아무 데나 공항에 가서 그냥 아무 비행기나 뭐 택시 잡듯이 그렇게 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확하게 가는 목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게이트에서 또 내 좌석이 몇 번인지 좌석, 그렇죠?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타는 거예요.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이 다 나오죠, 그렇죠? 티켓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든지 영적으로 존재하든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거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영생을 얻게 돼? 어떻게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없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3절 부탁드릴게요. 3절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예. 17장 3절. 아까 우리 본문인데, 아까 읽은 게 본문이거든요. 17장 3절. 한번 다시 그냥 또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비행기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손잡아 끌어 이렇게 당기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곳에서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봐야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앞만 들어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마치 설교를 보신 것처럼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계시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심지어 만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잘 아시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당신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진짜로 얘기하는데 잘 들어, 이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봤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네가 거듭났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네가 하나님 나라 봤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 봤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거듭납니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자기 거듭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납니까? 태어나서 나중에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지, 태어났을 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태어날 때 나 태어났구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냥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태어난 거 알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근데 네가 거듭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물과 성령일까? 아까 세례원의 세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당신이 불로 세례를 주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살렸을 때입니까? 언제예요? 바로 요단강에서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그 자리에서 당신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물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무슨 말입니까? 물을 뭐예요?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그러나 씻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씻는다고 해서, 자, 우리가 잘못된 거 깨달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할 진노를 내가 피하려고 하느냐? 이미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에 찍혀 있으니 막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들이 죄에서 떠나고자,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이제 버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짓던 죄 멈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세상 붙들고 살다가 그거 놓고 이제 세상 이제 이렇게 안 살래, 이제 착하게 살래,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간구, 요청,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 군인들은 이제 갈취했던 거 다 돌려주고 세배를 돌려주고 세리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그랬잖아요. 물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했을 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잠시 걸었습니다. 도로 빠져요. 인생의 이 바다에서 빠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헤엄 잘 치고 둥둥 떠 있어서 계속 영원히 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 칩니다. 높은 풍랑이 인대니까 바람이 불고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건져 주실 분은 그 무리를 밟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가기 싫은데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각을 주사 사고방식 깨닫게 하시 생각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먹고 뭘 마시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나처럼 대해주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하게 되면 무시고 나보다 더 높게 되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너 가기 싫어? 넌 내 거야. 그냥 무조건 질질 끌고 전 안 갈래요. 전 안 갈. 난 내 거예요. 근데 질질 끌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고자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물속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뭘 보내주신다고요? 아니 뭐 튜브라도 하나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욕이 있대잖아요. 성령 받고 목사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거 욕이라면서요. 하는 일들마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경 있는 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밤새고 막 놀았잖아요. 재밌게. 그렇죠? 근데 그때 교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 하라고 막 몸이 막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교회 가는 게 기쁘고 그냥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막 찬송하는데 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루 종일 그거 보면 너무 기쁘고 성경을 한 장만 읽으려고 하는데 구약을 다 읽어버리고 신약을 다 읽어버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나한테 줘.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1000번 절할게요. 10,000번 절할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 모르니까 비나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 이런 식인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땅에서 품을 수 없는 꿈 같은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물에서 빠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살려주지. 그렇지 않아요? 아 됐어요, 나 좋아요, 계속 너무 행복해요. 스스로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아니 외쳐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물에 떠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에 떴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침몰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침몰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무슨 병든 몸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요. 진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전 날마다 무너집니다. 정말 이 몸에서, 이 나의 생각에서 나는 계속 나를 잡아 당겨요. 끌어내립니다. 그 물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잡아 당겨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날마다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조차도 찬송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왜요? 그 물에 빠져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성령이에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물에 잠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잠기지 아니하고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뜨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요한 1서 5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각이 뭡니까? 난 지갑을 주셨으면 좋겠어. 네, 근데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이 뭡니까? 사고 방식이에요. 이해력입니다. 뭘 보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먹어야 되는지 먹지 못하는 거지. 누가? 아들께서 성령을 주사 우리에게 사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우리를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대요. 아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봐야 부를 거 아니에요. 봐야.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있나요? 없을 수도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주여, 물에 빠졌을 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왜 부르면 생명을 주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냥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예수 바라보면 믿음 생기고요.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에요. 터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하나님께서 두신 곳, 그 아름다움, 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예수가 있어야 바라보죠.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혹시 있나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르하우,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 이거 성령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이 가셨어요. 그분이 원래 본질은 말씀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이 믿음 생기는 거고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지금도 그 말씀이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역사하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겨서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해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알면 길인 거죠. 안 가본 사람들은 다 탐험이고 모험이에요. 그래, 가본 사람들 알면 길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알면서 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알고 확실히 하는 거예요.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 뭐 하셨다는 거?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시고 그도 신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자. 하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너가 야 저기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좀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친구 열심도 있고 정말 잘하는데 일도 잘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했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 진짜 잘해요.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주인이 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잘라버려야 돼요. 주인이 시킨 일 해야죠. 그래서 달란트를 전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가지고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라서 장사를 했어야죠. 근데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바로 처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노아 때 조금 바뀌더니 아브라함 때는 완전히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주셨어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19절?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내가 20절 없어요. 내가 내게 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때가 언제예요? 나 좋아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를 갑니까? 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안락함과 네가 익숙한 네 자신으로부터 너를 증명하고 너를 나타내고 너를 인정하는 그 관계로부터 떠나서 남에게 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죠. 그 다음에 끝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아야 가르치죠. 다 복음전으로 가가지고 다 자기 왕년에 살았던 거 옛날에 크게 왕년에 사업했는데 망해가지고 예수님 다 자기에게만 해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분부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 지키게 하는 거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날마다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다음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 어떤 구원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이 바다라니까요. 험한 바다, 어두운 가운데 그 가운데 떠 있어요.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잠수함입니까? 떠 있어야 돼요. 침몰하지 않으려면 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보나 옳도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내가 네 고백 위에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페트라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들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그렇게 외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구원받네,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들이 날마다 있어야. 아까 또 우리 집사님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안 되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면 끊임없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